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이 나무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봄에는 꽃으로, 예쁜 꽃으로 감동을 받고요. 여름에는 초록의 푸르름으로 감동을 받고요. 가을에는 열매와 단풍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으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 감동받으시죠.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대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 받든다 그런 뜻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보면 감사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이 감사할 때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요. 이 원문으로 보면 물고기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쓸데없는 것, 버리는 것. 그게 원문에서 말하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멸치처럼 작은 바구니에 담아두기가 합당치 않은 너무 작은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어린아이가 먹을 때에 한 입에 들어갈까 할 만큼 작은 보리떡 5개.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얘야 이거 누구 먹으라고 이걸 주니? 지금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지금 베세다 들녘에 앉아 있고 또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치면 15,000명 정도가 여기 모여 있는데 우리 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네가 먹을 건데 이걸 왜 바쳤니? 너나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감사 기도드렸어요. 감사드렸어요.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감사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과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조각이 12광주리가 남는 상상치도 못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사의 결과는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할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감사의 결과가 권세와 능력이었어요. 감사의 결과가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감사가 꼭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가 있을 때에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이적의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 권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친지간에도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훈훈해지고요. 그리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감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밥을 맛있게 잡수시고 아내에게 이렇게 우리 말하십시다. 여보, 당신 음식 솜씨 최고야.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더 잘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왜 이 반찬에게 짜게 만들고, 이건 싱겁고, 이건 짜고, 응? 이건 맵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 기를 완전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집밥이 최고예요. 어머니의 집밥을 그리워했어요. 어머니 만들어주신 이 음식 너무 감사해요. 먹을 때마다 힘이 펄펄 나요. 그렇게 말하면, 실제도 그렇지만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더 잘 챙겨주고 싶지 않을까요? 남편이 회사 갔다 돌아왔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당신 어디 갔다 왔소?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요? 뭐하고 하다 왔어? 뭐하다? 끝난 지는 언젠데 왜 이제 왔어? 그렇게 말하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기를 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보,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정 역할을 잘 해주니 너무 감사해요. 수고 많았죠.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 스트레스 받은 것도 풀리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평생 못 잊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정말 그 소중한 자식들, 생명을 다 내놔도 아깝지 않는 그 자식들이 더 뜨겁게 사랑으로 새겨지게 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훈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웃음꽃 가득한 가정이 될 거예요.
감사의 권능을 꼭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가 언제예요? 범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이에요. 항상. 범사란 모든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박수 받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해 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선물을 주면 감사가 나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범사는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범사예요. 괴로울 때도 범사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범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가능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다 보면 어두울수록 별이 잘 보이고요. 또 이제 먹구름으로 가득 차면 별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찾아보면 별이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이 뜻이라는 단어는 소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표적의 역사를, 이적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여러분 소원 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소원을 어떤 사람이 이루어주면 여러분 가만 계시겠어요? 은혜 갚아야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말입니다. 우리를 틀림없이 도와주시죠. 감사는 상황을 역전시키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말만 들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 만큼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되고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되고 감사가 내 삶을 온전히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구촌의 인구가 77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77억 2천만 명 중에 참 날고 뛰는 인물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성 중에서도 대단한 여성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성 중에 한 분, 참 성공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흑인입니다.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어요. 할머니에게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 삼촌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삼촌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삼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임신이 됐습니다. 14살의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프라 윈프리는 충격을 받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그는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의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은 107kg으로 불어났습니다. 수도 없이 죽을 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감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녀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유명 인사잖아요. 자산도 그의 재산이 7천억이나 됩니다. 대통령 가문이라고 말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인기가 없고 팔리지도 않는 책을 오프라 윈프리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된다 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요, 자동차 회사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 25년 동안 오프라 윈프리 쇼를 이끌었는데 스포츠카를 276대를 무상으로 준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오프라 윈프리 쇼에다가 스포츠카를 말이죠, 276대를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쇼에 온,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온 사람들한테 그걸 무상으로 준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만큼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었죠. 그녀의 성공 핵심이 그거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녀는 어려웠던 때부터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감사라는 고백을 하면서 바뀌어졌답니다.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축복받았습니다. 도저히 축복받은 인생이 아닌데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대요. 삶의 이유를 알게 됐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한 거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같이 5가지의 감사의 일기를 꼭 일기장에다 썼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기장 하루분을 제가 열어봅니다. 첫째, 감사.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감사. 날씨가 참 좋은 날입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감사. 재미있게 책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오늘 먹은 토스트가 참 맛있는데 토스트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감사 일기에 보면 전부 이런 감사예요. 아주 평범한 거예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늘 감사의 삶을 연출해가는 생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뒤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권능이 이루어져요. 기적과 축복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심으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 뇌가 말이죠. 우리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좋은 영양제가 만들어진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 되는
좋은 호르몬이, 좋은 영양제가 뇌에서 만들어진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도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일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아웅다웅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것인데도 감사했습니까? 기적 전에 감사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어요.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죽지 않은 거 감사하십시오. 크게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하십시오. 아픈 사람 입장을 알고 처지와 형편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프니까 신음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나를 살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시고 더 빨리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은혜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목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20년 거의 다 된 자동차를 끌고 어디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 차가 벤츠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팡 하고 부딪혔는데 벤츠 승용차에서 신사가 나오고 목사님은 다 오래돼서 헐어버린 차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이 입을 엽니다. 아이고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사가 예 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로 차를 보니까 벤츠 승용차는 문짝에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차는 반파가 됐어요. 완전히 앞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비싼 차가 그렇게 튼튼한가 봐요. 그게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어떠한 무엇을 요구하시든 제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만 안 다치면 되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신사가 목사님 그 보험으로 내 차 문짝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헤어졌답니다. 집으로 레카차를 끌고 가서 폐차장으로 집어넣고 집에 와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김 목사예요. 그분이 이 김 목사 참 어설프고 참 답답하네. 그런 사고 일어났으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뭘 감사합니다고 그러고 있어. 막 소리 질러대고 그렇게 하면 반반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거 수억짜리인데 그거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그래 그 차를. 지금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그거 감당할 수나 있겠냐고. 큰일 났다고. 참 답답한 김 목사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막 두려움이 생기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안 다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그렇게 차가 고장났는데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형차 새 차가 말이죠.
교회 앞으로 싹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이십니까?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편지를 주는데 싹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집사입니다. 집사였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어려운 목사님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동차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내 차는 내 보험으로 고쳤습니다. 큰 소리 치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세상이잖아요. 에? 우겨보고 보잖아요. 우겨보고. 소리 지르고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거거든요. 문짝을 들이받았으니 잘못한 거죠. 잘못했습니다. 바보스럽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곳으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말을 듣고 우리 얼굴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상 쓴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면 얼굴이 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권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기적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늘 감사가 있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펼쳐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